하나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 다시 불러주시어서 오랜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출애굽기를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이의 뜻대로 다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보내드린 대로. 자, 출애굽기 19장 보시고요. 본문 오늘 1절부터 4절이니까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다네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은 나갑니다. 출애굽기 19장은 18장하고 20장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요. 그건 어떤 내용 사이에 있다는 거죠. 장수 사이에 끼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 뭐 다 아는 거고 19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18장과 20장 사이에 있겠지만 어떤 내용 사이에 있겠죠.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본문 뭐 다 읽지는 않았잖아요. 19장을 한 부분 좀 시작 부분만 좀 보게 된 건데 이 부분은 그 앞에 그 18장 25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20장 들어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율법, 십계명이 이야기되는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앞에 18장에서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이런 거 알죠? 그렇게 얘기한 거 알죠? 그것과 그리고 계명이라는 십계명 혹은 더 나아가서 율법 요 사이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9장에 갖고 있는 위치와 의의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장님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시내산이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자 시내산이 있는 그곳에 와서 그냥 곧바로 십계명 받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장구하게 길게 있어요. 굉장히 25절까지 19장이 보시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세세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20장에 십계명 받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럼 19장은 나름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19장은 18장과 20장 가운데 끼어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생각하자는 겁니다. 먼저 자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나눴던 18장 이야기는 어떤 거였나요? 이런 거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나누어서 그 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을 백성들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1000이, 100이, 50이, 10이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넘겨주는 그 사람들 부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 회사의 부장님들이 아니고 로시 기억나시나요? 머리였다. 그러니까 당신이라는 머리를 받은 자들이 섬겨줄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머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를 섬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 백성들을 넘겨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할 어떤 나라에 대하여 나라에 그래서 키포인트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롯이라고 하죠. 이 롯이 머리예요. 이 머리로 다스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아래에서 그 머리 아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섬김을 받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중요한 키는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19장은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나라 이런 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야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지금 18장에서 언급이 된 거고요. 19장 그래서 5절 6절 여기로 데려오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데려오신 이유가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말 잘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거 애들한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내 언약을 그래서 지킬 수 있게 되면 알아들어야 언약이 뭔지를 알아 지키겠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연결돼서 곧바로 오는 19장의 이야기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게 19장입니다. 그럼 20장은 뭐냐? 20장은 그들을 다스리고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8장에서 뭘 얘기한 거냐? 왕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머리, 섬기는 자, 통치하시는 분, 이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왕을. 그럼 19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그 왕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20장은 뭐 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가 될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 그들을 진리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데 그 진리의 백성으로 삼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먼저 받은 건 말씀의 내용을 받아야 될 건데 먼저는 겉의 것으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이 율법을 통하여 이 말씀의 여기 말씀의 내용은 율법을 통하여 진리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겠다.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18장, 19장, 20장의 관계입니다. 이건 공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또 우리 안에서. 그래서 먼저는 18장이 이야기했던 내용과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요 이야기들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해 나가는 게. 그냥 구절 한 구절 단어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해를. 그게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얘기, 머리를 넘겨주는 이야기였다. 결국은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는 거니까. 결국은 머리는 진리를 받는 거니까요. 거기까지 가게 하신다는 일을 이미 18장에서 담아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1절을 그냥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 됐대요. 자, 근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이 다 뭐가 되냐?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이 나오면 자주 한 12 이게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12지파가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라가 된다라는 거는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나라다라는 거예요. 12아들은 하나의 아들이 된 나라다. 하나의 아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한번 볼게요. 우리 또 이제 저도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은 여러분 14만 4천이 기록되는 지파, 12지파에 대한 이야기 12,000씩 나오는 데가 7장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인침을 받을 자 그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암시하고 있거나 그들을 갖다가 12지파 쭉 나서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요. 좀 뒤에 가서 한번 볼까요? 7장에 있는 13절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왔다고 해요. 여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13, 14절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흰옷을 입었답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어떤 흰옷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14절이에요. 처음부터 흰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양털같이 희게 된 흰옷이지 원래는 붉은 옷.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러면 흰 게 아니라 붉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희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냐고요. 이게 바로 이들이 바로 아들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아들 된다.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들만이 흰옷 입은 자들이 되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눈물을 뭐 닦으셨다. 샘물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이 뒤따라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옷을 씻다라고 말이 나와요. 옷을 씻는다. 이 옷을 씻는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옷. 이건 옷 나무할 때 옷이고 옷 이걸 씻다, 빨다, 세탁하다, 워시하는 거죠. 자, 옷을 깨끗이 씻다. 이 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 자손은 벤이니까 아들이 되는 거니까. 자,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이라고 말되어 있지만 사실 그냥 하나님의 아들, 백성 되는 걸 말하는 요 아들 되는, 자손 되는 이야기에 반드시 옷을 씻고 빠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0절 백성을 다 모아놓으라고 하시고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옷을 빨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는데 더럽다 너희들. 3개월 동안 빨지도 않고 왔어.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시겠어요? 그럼 왜 빠냐고 여기서 옷을.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성결 거룩과 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오늘 내일 그리고 옷을 빨게 하는 11절 셋째 날 이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 준비하여 이렇게 하여 셋째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들들 자손들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오늘 내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요. 여기. 그래서 3일 길을 간 자는 그 아들의 가심으로 그 길을 그들도 같이 간다라는 걸 담아 놓으신 것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는 계시록 14장에도 또 있어요. 계시록 14장 또 계시록 또 가야 되네. 여러분 한번 촥 피면 그냥 가죠. 이제는 하도 손길이 많이 단 데는 그냥 쭉 피면 열리잖아. 왜 이렇게. 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뭐 했대요? 순결하다. 이게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성결, 깨끗하다, 거룩하다와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옷을 빤 자들. 근데 뭘로 빨아야 되냐? 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피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생명으로 씻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피로 빨아갖고 어떻게 휘어져요. 그럼 피로 빨으면 빨개지지. 말씀으로,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새벽기도에서 속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19장에서 그래서 소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소유, 나라, 이건 다 같은 개념. 서로 다른 어떤 말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태주며 도와주며 해석해주는 거예요. 나라가 뭔지, 소유는 뭔지, 소유는 나라로 설명해주고, 나라는 또 소유로 설명해주고, 이런 상호 관계에 있는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이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를 쫓아가는 어린 양을,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상태가 되어가는 것, 이게 성도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다. 그럼 임하는 거지. 장소에.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잖아요. 자, 다시 19장 가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말이 나와요. 떠날 때. 일단 1절은 떠난 지, 애굽을 떠난 지 총 3개월 됐다고 하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는 17장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있잖아요. 반석, 호렙의 그 반석을 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주는 그런 이야기죠. 17장 한번 보면 그런 말이 나올 텐데, 예, 여기 나오네요. 여기 반석. 그 르비딤에서는 그 6절서부터 쭉 반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죠. 그거 아실 거라고 보고요. 거길 지금 출발해서 아말렉과의 싸움도 있었고 오는 길에, 그리고 지금 떠난 지 총 3개월이 됐대.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2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다고 하냐면 시내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어떤 산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어요. 산 앞에. 그게 2절이죠. 자, 애굽을 떠나서 산까지 왔어요, 지금. 근데 총 3개월 걸렸다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슈릿이라는 얘기인데, 슈롯이라는 말인데, 3자라는 말이. 여기서 굳이 3이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겠죠. 우연한 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왜 굳이 3개월이 걸렸다는 말로 딱 묶여져 있을까? 그러면 애굽을 떠났고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여기도 물론 광야입니다만 광야를 지나서 어디까지 하면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산까지 왔다 그랬죠. 물론 신의 산입니다. 근데 이건 신의 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산이에요. 어떤 산.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흘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흘길의 완성이라는 사흘, 세 번째 날에는 반드시 어떤 산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요 19장에서 이야기는.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이 있었던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광야가 있는 율법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놓으시겠다는, 그래서 20장에 율법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니 그것이 복음으로 은혜와 진리로 들려져야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3개월이라는 말 안에도 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라는 존재를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로 바라보게 하여, 예수를 보게 하여, 또 예수로 나를 보게 하여, 양차원에 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으로 나를 보게 하여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기름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되는 존재들로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3개월이란 여기 요 단어 안에 담겨있는. 그래서 애굽에서 산까지 왔던데 요 산이 그냥 뒷동산 앞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산에다가
그 산이라고 붙여놨어요. 하르. 요 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산입니다. 근데 여기다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이들이 무슨 언제 그런 산에 와본 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처음인데 모든 게 그 산에 왔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산까지 왔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 산까지 가야 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아까도 봤었지만 10절 1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셋째 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거기서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 내일 모레라고 안 그래요? 성경에 왜 그렇게 안 해석했어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셋째 날. 이거는 나중에 그때 가서 좀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고 내일은 뭔지 그런 날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10절 할 때 보기로 하고 일단 오늘 여러분이 큰 거를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장차 이런 말의 의미가 뭔지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그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산이 아니라 하하르예요. 아니 뭐 어떤 산인지도 모르는데 그 산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하르라고 이렇게 그 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산이 도대체 뭘까? 그럼 구약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산은 산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 산은 도대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가? 먼저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부터. 자,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은 수천 번을 들어도 들어야 할 말이에요. 시작부터 잘. 그래서 좀 새벽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천천히 그냥 스킵해서 막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인용만 하고 지나가지 않고 전부 다 해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런 말이 나와요. 나중에 모세 그 산에 올라갈 겁니다. 백성은 못 올라가고 모세만 올라가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나중에 내려오는 자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이거 그려낸 건데 자, 거기까지 뭐 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산이라는 말에 그냥 산이 아니라 호로스. 헬라어로는 그 산, the 호로스. 호로스라고 읽어요. 이거 갖다가. 뭐 저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도 그 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산에 올랐다. 그럼 도대체 그 산이 어디길래? 잠깐만 그 산. 이게 그 산이니까 두 개로 존재하는 산은 아니고 딱 하나의 어떤 산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죠. 입을 열어,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열어 풀어주시는 거니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5장을 보시게 되면은 29절 새벽기도 때도 이거 한 것 같은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라는 말이 나와요. 시돈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떠나사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배경은 지금 자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또 앉으시니 아니 아까 산상수훈에서도 거기서 앉으시니 무리가 나오더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잖아요. 똑같은 내용. 여기 나오는 자들 봐요. 그 산상수훈에 하늘의 복음을 들을 자들이 누군지를 30절에서 말한 거예요. 이 무리가 누군지를. 5장에서 그 무리가 얘기되지 않았는데 똑같은 내용에서 30절에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 보니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그냥 무리가 나왔다고 돼 있고 다리 절고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산상순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말씀 들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산상순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온전해지나요? 장애인도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보고 무리가 다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사흘길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이 셋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소유가 되게 하는 그 일이 여기에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셨냐? 그 산에서 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산.
똑같은 그냥 무슨 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니 시온산이니 이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 산이야. 여기 갈릴리에서도 산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도 산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가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뒤로 넘어가시면은 어디쯤이 나오더라? 21장에 보면 거기는 산인데 1절에 감난산이라고 돼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는 그 산. 왜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감람나무니까, 올리브 나무니까, 기름을 주시러 오시면 성령이라는 그 올리브 나무니까 그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 정원, 뭐 산,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산에는 항상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 이름은 잘 몰라도 일단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게 그 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자는 거죠. 그 산에 왜 가셨나? 자꾸만 그 산을 왜 올라가셨나? 앉으셔서 말씀을 하고 고쳐주고 살려내는 거니까 이 말씀으로 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는. 이게 그 산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죠. 그들을 살려낸 이 말씀 있는 그 산, 그 산에 항상 말씀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말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에게 있죠. 뭐 어려웠었나? 물어보니 내가 좀 우문이었나? 현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그 산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자, 그 산에는 말씀이 있어.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산은 뭐냐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산을 갖다가 19장 3절에서 오늘 본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올라가다는 말을 알라신 말고 알라 그 신을 그래서 알라신 어떤 걸 쓰나 알라에서 이걸 쓰는 걸 해. 자, 알라라고 해요 이걸. 자, 알라라는 게 go up 올라가는 거 좌우지간. 산에 오르다 할 때 쓰는 거. 뭐 성전에 오르다 이렇게 오르다의 좌우지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올라가다 말이 돼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뭐 이런 말은 돼도 여호와께 올라가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산이 누구라는 거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알라 에트 하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에트는 목적격 조사에 그냥 목적어 앞에 쓰는 우리말로 을을 있죠. 뭐뭇을 누구를 이렇게 목적어에 붙는 그걸 에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라 에트 하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여호와를 올라가다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께 올라가다 우리말로 여호와로 올라가다니까 좀 이상하죠. 여호와라는 산에 올라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산, 성산, 또 요새, 산성 이런 말로도 사용하는 거 아시죠? 시편에서. 그래서 그 산 여호와께 올라가. 앞에가 아니에요. 여기 앞에라는 말 없어요. 거기 여호와 앞에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여호와께 올라가야지 산처럼.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 그래서 그 산 여호와라는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때 말씀하는 걸 3절을 보니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얘기하세요. 그냥 하나로 얘기하셔도 될 텐데 그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 이러도 되시잖아요. 근데 올라갔더니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산이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마르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의 아마르가 있어요. 여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는데 그 말씀하시되가 아마르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는 두 번의 아마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말씀하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걸 아마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마르가 한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와요.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 모세는 이스라엘 집에 이스라엘 집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나?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스라엘 집에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의 집에. 자, 야곱의 집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야곱의 집에 말하다. 자, 모세는 야곱의 집에다가 말, 요것도 똑같이 아마르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아마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를 받았던 모세도 야곱 집, 베이트니까 그 성전에 가서 야곱이라는 존재들에게 가서,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 쓰지 않고 먼저는 야곱이라는 그 성전에 가서 똑같이 아마르하라, 진리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께서, 그 예수께서 야곱의 집이라는 이 세상 성전에 오셔서 똑같이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도 말하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돼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도 말하라. 자, 이스라엘 아들들, 여긴 자손이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베니에 그냥 아들들에게도 말하라. 그럼 여기하고 이 아마르와 여기가 똑같으라면 그렇게 나눠 쓸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서로 다르겠죠. 요건 아마르지만 여기는 말하라는 아마르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씁니다. 오늘 요걸 좀 더 볼게요. 나가드, 이건 발음이 좀 그런가? 나가드 이렇게 써요. 나가드라고 합니다. 요때 말하다는. 이 나가드라는 뜻이 물론 말하는 건 맞는데 어떤 의미를 담아놨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자, 먼저는 진리를 그들에게 말해줘서 그 집에. 그럼 거기서 진리의 백성 아들들이 나오겠죠.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면 그들이 씨를 받을 거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그럼 그 말씀을 잉태한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 같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다. 그들에게는 또 어떤 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말한다는 나가드란 말은 첫 번째 말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나가드. 이 나가드란 말은 말하다, 알려주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고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포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나가드가 히브리어 동사의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 동사의 종류들이 있는데 어떤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말하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알려주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려주라, 반드시 말하라라는 히필폼이라는 강조형으로 써놨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 그걸 진리를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대로, 이런 말이에요. 선포하고 알려주라. 그래서 이 나가드가 사용됐는데 본문들 한번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어디서 이런 말들이 써져 있는지. 창세기서부터 3장 11절 한번 보세요. 선악과 이야기겠죠. 창세기 3장 11절 보시면, 자, 동산에서 벗고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잖아요. 10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마르 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때 알리다 있죠. 이게 나가드예요. 누가 정말 그렇게 말하였느냐. 너희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했니?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누가 이렇게 정말 그걸 진리라고 선포해 준 거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구장이에요. 같은 본문의 어떤 상황을 좀 담고 있는 게 구장인데, 벌거벗은 거 관계가 있잖아요. 구장 보시면은 9장 22절.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있잖아요. 포도주 드시고 노아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벗은 것을 알려요. 또 요때도 나가드예요. 그것을 선포하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벗은 것을 알림에 뭐 이런 의미. 두 형제에게 알리다. 시편 22편 좀 넘어뛰어서 많지만 시편 22편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을 좀 이야기해서 몇 군데를 찾아보는 거니까 한번 보자고요. 많이는 못 보더라도 세 개만 볼게요. 이렇게 22편 31절. 시편이 여러분 찾기가 좀 쉬워서 시편으로 좀 정한 건데 31절 한번 보시면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라 할 때 전하다 있죠. 전파하다, 전하다 요 단어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하는 걸로, 전파하는 걸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파하는 걸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선포하거나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알려주거나 하는 그런 말들. 그게 바로 좀 덥네요. 여기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9장은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백성들에게 주는 20장에서부터 등장되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걸 선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다시 진리로 알려주고 선포해서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단어 나가드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 어떤 단어로 사용해요? 케루스라는 단어로 사용돼요. 케루스. 이건 좀 여러분 아시면 중요해요. 여러분 케리그마라는 말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케리그마는 선포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전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선포, 전도 이런 단어로 씁니다. 이 케리그마 명사인데 이거 소우 이 단어가 바로 나가드예요. 똑같아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가서 선포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희에게 오고 있다. 하나님이란 통치가 오신다는 거죠. 성김이. 그것을 말씀할 때 쓰는 게 케로스예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게 오늘 본문과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읽어낼 때는 지금부터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다 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 받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게 케로스라는 거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하라가 아니라 전파하라. 무엇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를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아직 사흘 길을 가야 나라가 되는 거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선포하라. 8장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이런 때 성경을 좀 보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8장 1절이에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뭐 악기 7귀신 걸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곧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쫓겨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하죠. 여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말이지 여자들이 무슨 돈이 있었다고 했는데 뭘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겠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진리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갖고 섬기지 않으면 여선교회 그 하는 거 있죠. 왜 그래? 교회에서도 하는. 그건 그냥 행사니까 하는 거지만 거기에 수준에서 못 벗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섬기면은. 우리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리아들이지. 7 귀신이 나간 마리아들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 예.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찾아보세요. 이런 때 1장 23절. 도대체 이 선포의 내용, 케리그마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때 전하다. 이걸 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선포하다, 전파하다, 나가다 한다, 그 다음에 케로스 한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꺼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라고 하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니 그 뭐 당연히 거리끼죠. 불편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 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육을 전파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육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전파하는 내용 그 밑에 연속돼서 나오는 빛이다. 빛을 전파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빛을. 후라시라도 들고 다니면서 빛을 비춰주면 괜찮겠는데 차라리 보이지 않는 빛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할 때 이 전파하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전파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요 정도만 볼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계시록 5장 2절. 오늘 새벽기도에서도 좀 읽었었는데 오늘 읽었나? 네, 오늘 읽었던 것 같아요. 5장이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외치다예요. 이게 케루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선포할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나가드, 즉 그냥 단순히 아마르에서 멈추지 않고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선포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포해서 알려주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다는 것에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했고, 쭉 보니까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선포하는 자들도 있더라. 여기까지 다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9장 4절에 보시면은요, 아마르해야 하고 뭐 나가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야 하고 뭐 선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아마르하고 무엇을 나가드 해야 하는 건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우리가 가서 아마르 말해줘야 되나요? 또 어떤 것을 나가드 선포해줘야 하나요?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한 답이 4절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게 첫 번째. 첫 번째는 애굽 사람에게 내가 한 것,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가서 진리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겉에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뜻을 가서 알려줘라. 그리고 그걸 진리로 선포해 주어라. 두 번째는 독수리,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자니 이거 너희가 본대로 알려줘라. 여기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라는 것을 너희가 봤으니 그대로 알려줘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든 날른 적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안에도 진리를 담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진리로 알아듣고 가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말을 겉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 죄다 그냥 하나님께서 혼내줬다. 그래서 걔들이 겁을 집어먹고는 그래서 나온 거야. 걔들은 죽고, 이런 얘기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담아놨겠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쭉 들었던 거고, 그것을 말하는 것, 즉 애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것과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알려주라는 것과, 그게 무슨 민족, 그 나라 어떤 애굽이라는 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거기에서 너희들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애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들 말하는지, 거기에 바로는 누구를 말하는 건지를 너희는 알려주어라. 한 나라와 민족 제국으로 알려주지 말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됐고, 그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너무 좀 생소해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독수리 날개를 업어갖고 날라온 적은 없거든요. 홍해 가르시고 거기를 걷게 하시고 이런 건 알아도 독수리 날개를, 독수리가 아무리 커도 그렇지 뭐 어떻게 독수리 날개에 받아갖고 와요? 어떻게 따르시는 건가? 이때 중요한 거는 없다. 애기를 이렇게 업는 것처럼 없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싸라고 합니다. 나쏴아. 짧게 하면 그냥 나쏴 이렇게 되거든. 나쏴아 이렇게 쏘아가 아니고 나쏴아 이렇게 읽어져요. 자, 이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 해석을 했는데, 자, 어깨에 매다. 어깨에 이렇게 짊어 매는 거예요. 어깨에 매다. 이런 뜻이 있고요. 어깨라는 말.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깨에 매는 것만이 아니라 짊어지다. 뭐 다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진짜 물건 같은 거고, 여긴 짊어지면 어떤 수고한 어떤 마음을 짊어지다 이런 의미죠. 짊어지다. 뭐 비슷하긴 하네요, 두 개가.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용서하다. 전혀 좀 다른 뜻 같아 보이죠? 이게 사실 다 같은 겁니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쏴아라는 안에는. 자, 창세기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처음 나온 데서부터 한번 보죠. 창세기 4장은 여러분 가인 아벨 사건이잖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야기죠. 땅의 장자의 상태로 그저 여전히 남아있는 걸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장자가 된 사람을 동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아들 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과 동생으로. 자, 그때 보니까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거우니 라는 말을 하죠. 4장 13절에서 지다. 죄벌을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요때 쓰는 말이에요. 지다. 짊어지다. 창세기 7장 17절. 대홍수에 물이 차오르는 이야기일 겁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다. 떠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르다. 여기 하나 더 하나니까 들어올리다.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들어올리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장입니다. 방주가 이렇게 뭐 했다고요? 들어 올려졌다. 물이 물 위로 이렇게 올려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디서? 땅에서. 물이 와서 땅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자, 방주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자, 들어 올려져요. 좌우지가. 이때 쓰는 거고요. 창세기 13장. 물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방주는 성전 이런 거 다 아시죠? 대략 땅은 이 세상 아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된 그 방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들려지더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자, 13장은 13장 뭐죠? 14절.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런 말 나오죠. 이때 눈을 드는 거 있죠. 요때도 눈을 들다 쓰는 거고요. 그 앞에 13장 10절에서도 롯도 눈을 들어요. 그래서 보고 선택하는 게 서로 달라요. 들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 그쪽으로 바라보고 해서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14절에 아브라함인데 또 눈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것을 보고, 그래서 15절에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영원을 봐요. 이는 그러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걸 본 거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얘기가 나눠지는 것은. 이해하셨죠? 성경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곳에 계속 머무르면 거긴 사망의 무덤이 될 거고, 보여지지 않는 것을 보는 자에게는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죠. 거기서는 살 길이 열리는 거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눈을 들어 이런 말이 나와요. 들다. 18장도 보겠습니다. 24절.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좀 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독수리로 업어 날랐다 했다 없다라는 말이 왜 독수리를 통해서 꼭 말씀하셔야 되는지. 자, 18장 24절. 자, 24절. 그 성 중에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입니다. 거기를 놓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실 겁니까? 이때 용서하다 이 단어예요. 이게 지금 나쏴라는 단어, 이게 독수리로 없다라는 말이죠. 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독수리로 없다, 이게 뒤에 짊어지는 것처럼. 근데 이 단어가 이렇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없다, 짊어지다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 또 위를 바라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용서하다 이런 말로 이렇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19장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9장 21절. 그 근처만 쭉 볼게요 제가. 자, 19장 21절은 천사가 롯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롯을 좀 구출해내는 거잖아요. 소돔에서. 21절. 20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이 성 이름이 소알이에요.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내 소원을 들었다. 이 귀로 듣는 것처럼 말하죠. 내 소원을 들었어. 내 소원 들어줄게. 너의 wish를 내가 이루어줄게. I will make you wish. 뭐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너의 그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말로 들리죠. 여기서 들어주다, 듣다 이 단어가 나쏴예요. 들어주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 내가 짊어지다, 뭐 용서하다. 지금까지 쭉 보면 이거라니까요. 들어 올리다. 그럼 너의 소원이라고 돼 있죠. 소원이라고 번역한 것이 좀 문제가 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원을 들어주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내 말의 말, 다바르. 너의 말을, 다바르를 들어 올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말이 들려 세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너 소알로 가야 된다는 거 맞아. 이제 알았어? 그 말, 그것이 이제 들려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누군가가 그 말을 이루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고, 올리니까 세우는 거죠. 그 언약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소돔에서 나와서 롯을 살려내는 이야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언약의 기둥을 들어 이렇게 세우는 거, 여기에 이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즉 너의 생명을 보존하는 소알이라는 그 성, 너를 살려낸 그 말, 너를 보호하고 있는 그 성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건데, 그 말로 온 그 성, 내가 들어가야 살아야 될, 살 수 있는 그 성,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성은 뒤집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돔 땅에서 지금 소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13장 여러분 우리가 거기 읽지는 않았었는데 13장 10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왜 소알이 어서 19장에서 갑자기 나온 건지. 갑자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롯이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서 소돔은 뭐라고 하냐면 에덴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로 돼 있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헤어졌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었으니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요. 한 군데를 찾아야 되는데 소돔이라는 말 여기 할 때 소알이라는 것이 이미 나오는데 앞에 이거 놓치겠어요. 어디 있는지. 10절에 있나? 10절에 있었나요? 있었구나. 그래,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 소알까지 넉넉한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본래는 다 여호와의 동산으로 우리에게 준 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어주신 건데 거기가 오염됐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박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거기 소알이 나와요 이미. 근데 소알로 가지 않고 소돔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소알이라는 큰 성 옆에 소돔이라는 큰 성 옆에 소알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그 성 이름을 소알 조그만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 작은 성읍이라고 했죠. 20절에서. 그래서 작은 성읍. 사람들의 눈에 안 들어왔던 거죠. 좁은 문처럼 마치. 안 들어왔는데 사실 그 옆에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진리는 항상 있었다라는 걸 말하죠. 드디어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롯이. 그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성이고 산이고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드디어 보게 된 거고 전에는 못 봤던 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니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율법에서 사망당하고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이 나사라는 말 안에 담겨 있다. 독수리로 업어날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를 없는다고 돼 있죠. 조금 아까. 독수리가 당연히 새니까 날개가 있겠죠. 근데 하필은 왜 독수리냐 이거예요. 왜 독수리니까? 새 중에 왕이니까 뭐 독수리로 이렇게 날아가나? 뭐 어떤 의미인가 이게? 왜 독수리나? 독수리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를 지나갑니다. 지금 20장 가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가운데 놓고 사방으로 진을 짜죠. 그때 진을 짤 때 동서남북으로 짜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계시록 예전 4장쯤 할 때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 서, 남, 북 우리식으로 하면 그렇고 성경은 동, 남, 북, 서 이렇게 순서로 써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동쪽에는 유다 지파, 여기는 에브라임, 여기는 큰아들 루벤, 여기는 단 지파. 각각 둘이 더 있어서 총 3씩 돼 있는 거죠. 3, 4, 12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요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이걸 여호와의 군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은 생물은 사자. 잘 아시네요. 자, 이쪽 동의 반대인 서쪽에 있는 건 에브라임은 거기가 바로 독수리. 여기는 송아지. 여기는 사람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보고 외우고 그러지 마세요. 외워지지도 않아. 자주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아는 거지. 이걸 어떻게 외워서 뭐 할 겁니까? 독수리가 여기 나와요. 독수리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성소가 있는 방향이에요. 동쪽은 항상 떠나는 방향. 그래서 동쪽으로 해서 서쪽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가요. 어디로 가려고?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 나와요? 동쪽 나와요? 지구본을 보세요. 동쪽으로 계속 가면 뭐 나와요? 서쪽 나오게 돼 있어요. 놀랍게. 그러니까 계속 가보라고. 동쪽으로 뭐 나오겠냐고요. 동쪽 나온다고 하면 안 돼요. 서쪽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으로 간 자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선. 결국 어디로 갈 거라는 거예요. 애들. 결국 너희들
서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성소, 성소가 있는 곳이니까 여기로 갈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동쪽으로 신할 평지 가고 또 동쪽으로 내일 아침 새벽기도 때 나올 겁니다. 기대하시라.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업어날러 어디로? 서쪽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예요. 그때 독수리가 필요해요. 송아지가 업어날라? 이상해. 사자가 물어날러? 좀 안 어울려.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는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니까 여기가 독수리가 있는, 에브라임은 더군다나 뜻이 많은 열매를 맺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나라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여기.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독수리 날개는 또 그럼 뭐냐? 날개. 날개가 맛있긴 하지만 드럼스틱보다 날개가 맛있다고 하는데 날개는 성경에서 날개는 누구만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천사들은 날개가 없고 진짜 천사만 성경에서 날개가 있는 거예요. 스랍. 그래 좋아요. 스랍임. 아유 대단들 하십니다. 스랍의 천사라고 우리 표현하죠. 근데 천사는 저 말라크도 천사가 되고 하지만 말라크는 저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의 사자로서의 천사. 여기서는 날개를 가진 천사는 스랍이라는 존재로서 날아다녀야 돼 좌우지가. 그럼 이게 독수리가 아니겠지요. 독수리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내생물이잖아. 이게 지금 내생물을 가져가는 거니까 계시록 4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독수리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계시록 4장에서 얘기해 주죠. 봅니다. 4장 6절 7절.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1절부터 시작이에요. 하늘이 열려서 뭔가를 이제 깨달아 알아지는 과정이 여기는. 구약에서 말했던 다니엘서도 나오는 그 내생물, 이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이게 바로 내생물이 무슨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말하냐? 4절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써. 흰옷을 입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뭐 여러 가지 쭉 나와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긴 말씀만 있는 것이지 진짜 바다는 없다. 그래서 거기는 바다가 없고 무슨 바다만 있다? 유리바다만 있다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은 유리바다만 있는 거지 바다는 없겠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21장 가면은. 자,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의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게 지파로 나눠보면 서쪽에 있는 게 독수리였다라는 거예요. 요 네 생물은 결국 하나님의 영들을 말한다 그랬었죠. 우리 계시록 할 때. 진리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생물은 단순한 게 천사, 사자, 스랍 이런 존재들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어떤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네 생물을 각각 8절에 보니까 6날개를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 다 아시죠? 그때 쓰는 것이다. 그럼 날개는 천사의 날개를 말하는 거고 스랍의 날개, 진리의 영의 날개 이런 의미예요. 성령의 날개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 어떻게 쓰이는지 날개가. 예, 날개라는 말이 사무엘하, 사무엘상 다음에 있어요. 22장 마지막 장인가? 아니구나. 22절 11절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22장 11절을 보시면은 자, 먼저 10절부터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 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그럼 누가 날라요 지금?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자, 사무엘하 22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의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그룹을 타고 나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룹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까 스랍이에요. 이게 그룹이라는 게. 사무엘하 22장 10절 11절. 그룹을 스랍을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이런 말을 해요. 바람 루아흐 성령인데 그 영의 날개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그 날개라는 걸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날개 타고 오셨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날개야. 나는 내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의 날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나와 이게. 구룹을 타고 스랍을 타고 나르심이며 스랍들이 갖고 있는 날개는 바람 날개다. 성령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주는 존재들이다. 그 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시편에서 지금 말할 때 하더라고요. 시편은 18편이고 아까 사무엘 22장이고 시편 한번 볼게요. 61편. 시편 61편에서도 이 말이 나옵니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갖다가 새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들 그 새끼들을 모음이 몇 차례였느냐 몇 번이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다 죽였도다. 이런 얘기하실 때 암탉이 도대체 누구냐고요. 새입니다. 닭은 새를 놓고 그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때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할 때 이 날개가 바로 그냥 날개가 아니고 독수리한 새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이것이다. 63편 간 김에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이런 말을 써요. 다윗이. 하나님을 갖다 날개를 가지신 분. 근데 그 날개는 항상 보호, 그늘, 덮음, 안전, 평안, 평강 이런 걸 제공해주는 하나님으로서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는 상징적 표현이고 실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게 날개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한 거고 날개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독수리 날개는 주의 날개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날개, 독수리 날개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보세요. 이 날개를 업어 날른다고 했죠 아까. 업어 날르는 건 우리가 이제 알았고 없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용서하고 들어올리고 짊어지고 당신이 다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5장 20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25장 20절. 그룹들은 이게 스랍이에요.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요. 이게 덮는 게 뭡니까? 용서한다는 거예요. 카파르, 덮는다, 용서하다, 가리우다. 이게 바로 그룹의 그 날개가 하는 일,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이게 법궤를 담은 언약궤를 담은 그 상자를 만들 때 나무 상자를 만들 때 그 위에다가 스랍 두 천사를 만드는데 날개가 쫙 펴져서 이 전체를 이렇게 덮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스랍의 날개가 나옵니다. 그럼 날개 역할은 덮는 거예요. 없는 것만이 아니라 그 날개는 덮고 가리우고 그게 바로 업어 날랐다, 용서했다, 들어 올렸다, 반드시 세웠다 이런 말과 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날개라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룻기서 볼게요. 룻기 2장 12절. 룻기서가 아닌데 제가 왜 시편으로 가고 있어요?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인데 사무엘상 바로 직전. 룻기서 2장을 보시게 되면 12절부터 10절, 11절부터 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룻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내가 확실히 안다 그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룻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이런 말 써요.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룻,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을 받아도 온전한 걸 받아라. 바리새인들이 이미 그 상을 받았다라는 그 상 받지 말고, 그러면 이 보아스에게 갈 때만이 그 상을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주의 날개로 업혀져서 온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오더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신랑 앞으로. 그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되라. 당신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미 당신은 나에게 해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건 1장 16절에 이미 나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난 그래서 가야 합니다라는 그 말씀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룻이 또 대답을 제대로 하네요. 그래서 3장 9절, 이 날개 아래 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진짜 보여주는 건 3장에 있어요. 그날 밤이야. 그날 밤 언제인지 아시나 보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옆에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만 있으니까 발치해서 덮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게 7절,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시겁할 정도요? 혼자 이렇게 또 상상의 나래를 성경에도 없는 얘기까지 또 확정하시는 우리 집사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시겁하기도 하죠. 옆에 있지 않고 발밑에 있으니까 놀라지.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보아스가 그래요.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때 옷자락 카나프예요. 이게 카나프 이렇게 쓰는데, 카나프 이걸 날개라고 합니다. 이걸 날개. 보니까 옷자락 이렇게 써있네. 그래서 주의 날개, 주의 옷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개로 나를 업어날랐다라는 말은 당신의 옷으로 나를 입히셨습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빠라라는 말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독수리, 날개, 옷, 옷자락. 그래서 그 옷들을 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장에 가서 다음 주에 우리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의 옷자락, 이게 날개 카나프예요. 그러니까 날개와 옷자락이 같을 줄이야. 그러니까 이게 옷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옷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옷일 수밖에 없겠지만 이 보아스는 사람이 아닌가비요. 날개를 갖고 있는 자였나 봐. 날개 있는 그 여호와에게 간 거예요. 지금 자기를 덮어주는 그리스도, 옷을 갖고 있는, 그 피 묻은 옷을 갖고 있는, 그러나 그 옷에 그 피로 빨면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그 옷을 갖고 있는 그의 날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를 용서하신, 자녀 삼아주신,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불러들이신 그 옷자락으로 여기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결국은 이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무슨 문제? 보아스는 고엘이 되고,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는 고엘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누구야? 룻은 그의 아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덮어질 때만. 그 온유의 옷을 넘겨받아서 입을 때만. 그래서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이 말이 고엘.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고엘입니다. 가알,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속할 자입니다. 근데 여기 기업을 무르다 라는 말로 썼죠. 그것은 다시 되찾아 주다는 말이에요. 기업을. 내게 빼앗겼던 그 본래의 기업, 하늘입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을 다시 되찾게 해주겠다 라는 말을 기업 물러준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준다는 말. 그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 하늘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업이고 받아야 될 상급이니까요. 자, 그 말씀을 그래서 시편 36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잔잔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잔잔할 거예요. 뭐 특별하게 없어져. 뭐요? 10가지 장 지나갔잖아요. 뭐 홍해도 다 갈라졌고. 여기 김영희 집사님 이제부터 시작이야? 룻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추임새 듣듯이 목사님이 뭐라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다 그러더라고요. 밤이 새도록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왜? 방해하는 사람이 없거든. 발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그의 날개 아래만 있어.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읽으신다는데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네요. 저한테 자랑질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볼게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하나님의 산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꾸만.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가.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물이죠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지.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피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죠. 왜? 9절. 진실로 생명의 근원, 흐르는 물이죠 이게. 근원, 원천이, 우물이 당신 주께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는 주의 날개 아래에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빛을 보게 하시려고 옷자락으로 덮고 날개 안으로 덮어요. 여러분 날개 안으로 덮으면 깜깜하잖아. 어떻게 보면 빛이 없잖아요. 근데 이 날개는 하얀 날개인가 봐. 하얀 옷자락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빛을 보내. 오히려. 그래서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말라기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이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서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 치료하는 광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무슨 레이저인가? 왜 이걸로 치료하니까 그 레이저 쏘면 이렇게 이런 거 뭐 빠져나간다면서 이게 점도 빠지고 뭐 이렇게 고주파에 그런 건 뭐 이 때문에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성형의 남다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국이잖아요. 우리 한국이. 그러다 보니까 외계인이 침투해도 살아남을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말이 나왔대잖아요. 왜? 레이저에 강하더라. 외계인들이 쏘는 레이저 정도는 끄떡없더라. 라는 것으로 4장 2절을 또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떤 분은 또 이걸 갖다가 자기 그 한의원의 이름도 치료하는 광선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게 그런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다시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지혜의 원천 그리고 끝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인데 라는 거잖아요. 그 뜻이
그들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지식,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심판, 미슈파, 카도시의 의의 해가 그들 위에 떠올라. 빛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의 해라고 쓴 거예요. 태양이 아니고 의로운 빛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저 광선이나 이렇게 피지컬 테라피 가다 보면 이렇게 쐬주는 것처럼 빨간빛 나오는 거 자외선이라고 그러면 적외선이요. 뭐예요? 이게 잘 보고 받아야 돼. 둘 중에 잘못 받으면 큰일 나. 뭐 그런 것처럼 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 집집마다 있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돌려놓고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완전히 쪄져서 완전히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치료하는 그 뭐라 그랬어요? 광선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날개라고 혹시 써놓지 않았어요? 예, 날개라고 혹시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세요. 날개라고 써 있는지. 있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는 분도 있고 있는 분도 있구나. 그러니까 좀 나은 번역. 그러니까 새롭게 좀 다시 좀 수정한 번역들 아마 좀 각주를 해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 그냥 성경 번역을 새롭게 94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이 성경 회사가 뭐 회사들이 각각 또 다른데 이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찍는 거지만 다른 데다 이 판권을 줬거든요. 돈 받고 아가페도 줘, 뭐 온누리에도 줘. 그래서 도대체 성서공회에는 그 많은 돈을 웃다다 갔다 잘 해놓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할 필요도 없지만, 자, 이때 치료하는 광선이 아니라 날개예요. 카나프입니다. 빛이 날개. 왜 우리 빛이 날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까 거기다 시편 30편을 써놓으세요. 관계 있네. 시편 36편 7절과. 아이고 금방 잊어버리신 것 같으네. 제가 한번 여러분 여기 계세요. 쫓아오지 말고 내가 가서 읽어드릴 테니까. 36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렇게 아름답고 보배로우십니까?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그 빛을 봅니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날개 아래 들어오면 그 빛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서 가보니까 그 주의 날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주의 날개 안으로 다 기어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거기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의 날개 안에 들어왔더니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리고 그 치료하는 날개를 비춰주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은 치료하는 날개를 비춰준다 아니라 날개로 덮으셨다예요. 비춰주는 게 아니고 치료하는 날개로 덮으셨다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날개가 치료하는 거네요. 그럼 성경의 날개는 그리스도의 옷자라, 옷을 말하는 건데 그 옷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준다. 그 고쳐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우리의 병일 거 아니겠어요. 어떤 병? 죄라는 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 죄, 그 죄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던져놓는 병이라는 거예요. 병.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 그분은 어떻게 하냐? 날개로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주어서 덮어서 깨끗게 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분이 오실 거라고 마치 400년 동안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어둠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이 다 차야 아말렉의 아모리 족속의 그 반역함이, 그 관영함이 다 차야 오는 거니까 아마르, 비진리를 말하는 거야. 나의 말로 말한다. 그게 아모리의 뜻이에요. 아마르를 아모리, 나의 것으로 말하다. 그런 일들이 다 차는 시간이 또 400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끝에 누구를 얘기하냐? 엘리야를 얘기해요. 4절 5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좀 아까 거기 산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제 20장부터 말하게 될 그 법, 출애굽기에 그것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게. 엘리야가 그래서 올 것을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기 묻잖아요.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그래, 맞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도 엘리야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오면은,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는 예수 선지자가 오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그 땅 성전은 저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성전이 될 거냐, 살아나 성전이 될 거냐는 걸 말할 때 쓰는 게 여기 광선이 아니라 날개였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4절 5절에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쭉 나오는 겁니다. 양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로 이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 송아지, 외양간에서 나오죠 마.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온다는 말이 나와요. 이 송아지가 막 나와. 송아지가 뭘로? 사람으로 나오겠죠. 뭐 외양간에 있는 동물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 외양간, 거길로 오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럼 이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새로운 존재, 피조물이 되는 건데,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된다는 4절 5절의 말라기 내용이, 그게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계시록 12장에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자가, 성도 교회란 여자가 아들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이야기죠. 그때 용이 앉아서 그걸 삼켜버리려고 했죠. 그때 계시록 12장 14절에서 삼킴을 당하지 않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받아져서, 엎혀져서 어디로 가요? 광야. 광야는 독수리가 사는 곳이래네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이라는 1260이죠. 이게 우리 계시록에서 나눈 것처럼 42개월이 아니라 1260일. 그래서 해가 비친다고 한 거라서 일과 월은 다르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42개월 달이 아니라 1260일 해, 빛이 비춰지는 날, 진리로 이들을 양육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로 업어날르네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독수리로 애굽에서 업어날랐다는 말의 의미가 이제 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애굽이 어딘지를. 거짓된 성전에서, 용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나와 보니 어디 오갈 데가 아니라, 오갈 데가 없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가 와서 우리를 업어서 날아서, 발음이 잘 안 되는, 날려서가 아니라 날라다가, 업어 날라다가 광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다 이 징한 놈 또 쫓아와. 여자의 뒤에서 뱀이 쫓아와가지고는 그 입으로 물, 거짓된 물, 이 물을 또 쏟아, 강처럼 쏟아붓네.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땅에서 성전된 그리스도께서 그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열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왜? 나 모래거든? 라는 거 알려주려고. 나는 반석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래가 반석에게 덤비고 있는 이상한 꼴인 거예요. 이 모양을 여기 독수리로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연결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업어 나오게 했다. 어떻게 나오게 했는지 아니?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다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용에게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온 거였던 걸, 애굽에서 어떻게 행한지를 너희가 모세에 가서 아마르, 그 다음에 나가드 두 개 다 해, 선포해줘, 알려줘. 그래야지 그들이 정말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거 아니겠니. 근데 그 애굽엔 왜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할 때 거기 코스를 항상 잡아요. 왜 잡느냐면은 시내산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시내산이 어디 있어 있기는 그냥 자기들이 어디 이쪽이라고 정해놓고 거기다가 또 수도원 지어놓고, 그 수도원에서 옛날에 또 사본이 발견됐어요. 성경이, 구약이. 그래서 시내산 사본이라 라는 말까지 나와요.
아이고 아무튼 뭐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구약의 끝과 신약의 끝은 이렇게 서로 닮아 있어요. 말라기서의 끝과 신약의 끝인 말라기가 구약의 끝인 말라기와 신약의 끝인 요한계시록 이렇게 빛, 날개 이런 말로 다 똑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9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20장 때문에 율법을 주시려고 당신의 법을 진짜 법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의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또 다른 말로 하면 1260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양육하시려고 어디에서? 광야 교회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광야가 된 교회에서 하나님만이 계신 그 교회에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라온 거야. 저 시계 죽었나 봐요. 예. 아니 제가 딱 왔는데 계속 저거로 있어. 저도 아까 한 번 봤을 때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계속 그래. 근데 제가 제 시계를 보니까 9시가 살짝 넘었네. 아니 그래서 저걸 보고 예. 왜 이렇게 일찍 시작하셨지? 그랬구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고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당신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보아스를 만난 룻들이며 그 아들을 낳은 여자이며 광야로 업힘을 당하여 주님 안에 다시 들어와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돌이켜 집으로 향할 때 걸음 안전케 인도해 주시옵고 내일 다시 만나 기쁨의 삶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